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30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09페이지 학개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오늘 이 연휴지만은 동시에 올해의 남은 3개월을 시작하는 10월의 첫날로서 오늘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제 마음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사실 전하면서도 썩 편치는 않습니다. 왜냐 인간적으로는 하여튼 저는 연휴는 그냥 가볍게 그냥 복의 말씀으로 듬뿍 묻히자라는 게 좀 제 마음속의 생각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학개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구의 규칙들이나 명칭을 잘 아십니까? 그럼 야구는 총 9회로 진행이 됩니다. 소위 9이닝이라고 합니다. 공격과 수비가 번갈아 진행되는데 한 회마다 3명의 타자가 아웃이 되면 그 회 이닝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상대방 타자 총 27명을 아웃시키면 경기가 끝납니다. 이 경기 중에서 공을 치는 사람을 타자라 이야기하고 공을 던지는 사람을 투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투수에 대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처음부터 나와서 공을 던지는 투수를 선발 투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발 투수를 이어서 그 뒤를 이어 던지는 투수를 중간 개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릴리프 피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릴리프란 뜻은 구원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선발 투수를 구원해 준다라는 의미로 미국에서는 릴리프 피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회를 마무리하는 투수를 마무리 투수, 영어로는 클로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 개투, 이 릴리프 피처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중간 개투는 한 회 혹은 2회를 이어서 던지는 게 일반입니다. 근데 경기가 굉장히 박빙이거나 혹은 역전의 위기에 몰려 있거나 정말로 이 순간에는 저 타자에게는 안타를 맞으면 안 되는 상황 혹은 상대방이 너무나 강력한 타자일 경우에는 딱 그 타자만 상대하기 위해서 딱 올라와서 그 타자만 상대하는 투수를 지칭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것을 원 포인트 릴리프 피처라고 이야기합니다. 딱 한순간에 한 타자만 상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 포인트 릴리프 피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약간 이걸 떠올리면은 우리가 일상에 쓰는 표현과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수업을 배우지만은 특별히 내가 어떤 딱 한 부분만 부족할 때 그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원 포인트 레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영역이 아니라 딱 한 부분, 딱 그때 필요한 그것을 공급받을 때 혹은 다룰 때 우리는 원 포인트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학개라는 이 선지자는 원 포인트 선지자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라고 하면은 보통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하는데 이 학개라는 선지자는 딱 우리가 있는 이 본문, 그것도 2장에 불과한
이 학계, 이 책에 나온 것이 전부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별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딱 이 학계라는 선지자는 딱 이 순간에 등장해서 딱 이때의 말을 하고 사라집니다.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때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 학계라는 선지자가 말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학계라는 선지자가 이 원포인트 레슨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역사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때 학계 선지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때가 중요한 때인지, 왜 이때 꼭 학계라는 선지자가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이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앞을 보시면은 제가 아주 간단히 정리는 해놓았는데 뭐 이걸 깊이 다룰 건 아니고 그냥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면서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의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포로로 끌고 갈 때 한 번에 모두를 끌고 간 게 아닙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포로를 끌고 왔습니다. 근데 1차 포로를 끌고 왔을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멸망한 시점은 바로 3차 포로, 주전 586년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겁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성전도 완전히 다 부셔져 버립니다. 그래서 1차 포로는 주전 605년이고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과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후에 페르시아란 나라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이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이방 민족들은 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도 한 번에 다 돌아간 게 아닙니다. 3번에 걸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습니다. 1차 귀환이 주전 537년입니다. 1차로 포로로 끌려왔을 때와 기간이 약 70년 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기간을 70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주전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와서 1차 귀환 때 돌아간 기간이 약 70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돌아왔던 사람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학개서 1장 1절에 등장하는 바로 그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1차 귀환 때 돌아옵니다. 2차 귀환 때 돌아온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성경을 종종 읽을 때 등장하는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스라는 무려 스룹바벨과 한 70년 지나서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사람이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던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귀환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 다리오 왕이란 사람은 오늘 우리가 볼 학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주전 521년입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로 돌아온 지 무려 16년이 지나서 이 학개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배경이 이렇습니다. 근데 왜 학개가 등장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7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의 마음을 묘사한 성경이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으면서 매일 울었습니다. 너무 돌아가고 싶다.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다. 빨리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주로 그들이 기도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은 거기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아서 거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포로에서 돌이키만 주시면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매일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우리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들은 수없이 기도하고 눈물로 간절히 구했습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돼서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귀환할 때 그 마음이 시편에 또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너무 기쁜 겁니다. 야, 우리가 드디어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우리가 너무 기쁘도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파되었습니다. 70년 만에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시작했겠습니까?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왜냐? 성전을 쌓아야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없으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오자마자 성전 쌓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70년이 지나서 2차에 귀환했던 에스라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적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8절 구약성경 713페이지입니다. 에스라 3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713페이지입니다. (3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이 예수아는 여호수아의 다른 이름입니다.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온 지 바로 그 다음에부터 이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완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이 되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을 묘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3장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 웁니다. 왜? 지금 우리가 새로 지으려는 성전이 과거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니까 옛날에 그 영광이 너무 그리운 겁니다. 그래서 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났습니다. 기쁩니다. 야, 우리가 포로로 돌아와서 이 성전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벅찬 마음에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성전 건축은 중단이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입니다.
70년 만에 포로의 삶을 끝내고 돌아왔는데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열심히 있었는데 삶을 지내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자기 토지도 갈아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아프면 그 아픈 걸 돌보기도 해야 되고 정말 각자의 여러 형편들이 있으면서 그 삶의 형편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 성전을 짓는 것, 완공한 것은 조금씩 사람들이 등한시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이러는지 아십니까? 에스라 4장 24절을 보시면은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와서 그 다음해부터 성전 건축을 지었는데 다리오 왕 2년까지 그 건축이 중단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무려 16년입니다.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이 너무 고되다 보니까 더 이상 성전 건축에 애쓰지 않았습니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먹고 살기에 바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를 포함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많은 기도의 부탁들을 받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완치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취업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집을 위해서,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혹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때로는 건강을 위해서 수많은 기도의 부탁들을 받습니다. 기도를 부탁할 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갈급합니다. 목사님, 저 간절합니다. 목사님, 저 이거 돼야 살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많은 기도의 부탁을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할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하는 걸 놓고 갈급하게 기도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들어주십시오. 제발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거 들어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마음속엔 기쁨이 벅찹니다. 아, 너무 감사하다. 아,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1년 동안 공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감사와 감격 또한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과 감사의 순간들은 다 증발되어져 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남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사는 게 참 힘들다. 이 삶의 고통이 너무나 무겁다. 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는 내 삶의 문제에 치닥거리 하기가 너무 벅차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성전 공사를 16년 동안 놓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씩 등한시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순간이 바로 이처럼 위험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려 16년이나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두면 안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바로 학개라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하필 여러 사람 중에서 왜 학개라는 사람을 보내셨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학개서로 돌아오겠습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 학개서 2장 9절입니다. 2장 4절입니다.
학개서 2장 우리 3절만 보시면 3절만 보시겠습니다. 학개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학개는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입니다. 즉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 솔로몬 성전이 어땠는지를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대충 학개의 나이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앞을 보시면 학개가 등장할 때가 주전 521년입니다. 녹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을 때가 주전 586년입니다. 그럼 몇 년 차입니까? 대략 65년입니다. 게다가 학개가 이 성전을 볼 수 있었다면 최소한 그의 나이가 13살이 됐어야 그 성전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65 더하기 13 하면은 지금 이 학개의 나이는 아무리 못해도 최소 70대 후반입니다. 80대 초반입니다. 할아버지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평균 인간의 수명이 70에서 80세였습니다. 이제는 거의 좀 있으면 죽을 나이입니다. 요즘은 아니지만은 이 당시는 거의 곧 죽음을 맛보기 직전의 나이라고 해도 무방할 나이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임하신 겁니다. 분명히 학개 외에도 다른 사람들 중에도 이전 성전을 본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학개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1차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에스라서에 남아있는데 학개는 포로에서 귀환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학개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입니다. 학개는 모든 전쟁통을 다 경험했습니다. 학개는 자기 눈으로 성전이 무너지는 걸 직접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죽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기간 동안 자기 민족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애쓰는 걸 보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한테는 그리움과 노동의 고통이 있었다면 이 학개라는 선지자에게는 생존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는 비견되지 않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살아남았던 생존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성전에 대한 그 애달픔은 누구와도 비견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1장 2절에 학개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이 말합니다. 아직은 예배드릴 때 아닙니다. 아직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 먹고 살기 힘듭니다. 아직은 우리 삶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예배는, 제사는, 성전은 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라고 뒤로 미룹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이 학개한테 임합니다. 그리고 4절에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판벽한 집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개는 지붕이 있는 집을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것은 집안에 사치품이 있는 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무슨 말이냐? 너희가 이제는 먹고 살만하지 않냐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내 앞에 나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드릴 만한 형편이지 않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먹고 살만한데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관계를 등한시하려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원문을 따면 너희 마음속의 중심의 생각이 어떠한지 스스로 한번 들여봐라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너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형편인지,
아니면 할 수 있는데 자기 변명과 합리화에 빠져 있진 않는지 스스로 살펴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학계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런 뿌리면 거둬야 됩니다. 먹으면 배불러야 됩니다. 입으면 따뜻해야 되고 돈을 받으면 전대가 가득 차는 것, 통장이 가득 차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학계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이 당연한 것들이 너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어려움 때문에 성전을 재건할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학계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은 너희의 삶이 곤궁해질 것이라고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관계를 소홀히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은 우리의 삶이 곤궁해집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을 우리 준모 형제의 기도 제목으로부터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준모 형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말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 생활을 소홀히 했더니 내 삶이 엉망이 되더라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거꾸로 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잘할 때에는 내 삶이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온전하면 너희의 삶의 곤궁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삶이 곤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우선시하면 내가 너를 우선시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가 나를 섬기면 내가 너의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학계가 이 이야기를 할 때가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섯째 달 초하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 나옵니다. 여섯째 달 24일입니다. 초하룻날 학계가 권면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는 약 20일이 지나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라는 전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비가 내리는 중에도 불구하고 이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경계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시 여기면서 그 삶으로 들어갔을 때 종종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삶이 좀 달라지나? 이렇게 예배한다고 해서 내 삶이 과연 평탄할까? 이렇게 예배한다고 해서 과연 내 삶에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학계의 권면을 들어서 다시 막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들 마음에 그러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학계가 말합니다. 이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인간의 눈에 볼 때 너무 보잘것이 없는 겁니다. 아, 옛날 솔로몬 성전은 참 좋았는데 지금 우리 손으로 짓는 이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을 꾀할 때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린다고 뭐 달라질까? 과연 내 삶에, 내 마음에 옛날에도 힘들었는데 또 힘들지 않을까? 과연 뭐가 나아질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2장 9절입니다. 9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눈에 보기에는 너희의 노력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너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볼품없이 보일지 몰라도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으로서 이전보다도 나중 영광이 더 크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애씀이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결코 헛수고가 될 리가 없습니다. 왜냐?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애씀과 노력 가운데 손을 더하시면은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3개월의 첫 주인 10월 첫 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그 삶의 곤궁에 묶이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하나님 또한 동시에 내가 그러한 애씀 가운데서 때로는 스스로가 드는 그 애씀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과연 이것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 이 학개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나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전 영광보다 더 큰 나중 영광을 허락해 주시옵소라고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기도의 응답 받았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으나 16년 동안 그 손을 놓았던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삶의 어려움과 곤궁 때문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그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